우리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촌에 편할 날이 없고 세상은 늘 출렁거리고 소란하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가슴은 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른 많이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대 땅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고 세월은 가서 이제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면 내려오지요. 그 순간에 내 마음까지 내려와 버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를 보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들어놓고 딴 말을 하잖아요. 사가랴가 그랬거든요. 나는 나이 많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쩜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증표 한 개를 딱 남깁니다.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말을 못하게 하셨냐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까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가문의 내력에 따라서 이름을 짓자.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와 이제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 바닥에다가 펜으로 뭐라고 쓰냐면은 요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 순간에 혀가 풀린 겁니다. 말을 하게 됐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 탄생의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출생도 세례 요한의 출생도 천사가 와서 일러줬고, 또 예수님 탄생도 천사가 알려왔단 말씀이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였지요. 당시 로마는 속국의 어떤 지배력을 펼쳐가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 그리고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일이 당시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볼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겉을 보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깊은 사람, 또 믿음 깊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볼수록 늘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제5장을 보면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분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월은 가고 또 시간은 가고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다른 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의 시대를 붙들고 인도를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 나의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소식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어떤 유력한 인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보니까 별 이름도 없어요. 그 지경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그 사건의 첫 번 그 소식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뜻밖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자들은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근본 성탄에 뜻밖의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온 나라, 이 지구촌에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기치 않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몸살 앓고 있는 흐트러져 버린 일상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함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 뜻밖의 그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의 만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근본 성탄에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했거든요.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 그 곁에 막 서 있고, 또 주의 영광이 막 두르고 번쩍번쩍 비추고 있단 말씀입니다. 보지도 듣지 못했던 신비로운 그 빛, 그 장엄함에 둘러싸인 목자들, 어떤 글로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그분일 뿐인 것이죠. 천사의 말을 10절에서 들어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도 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막 무서워했을 적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따독거렸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목자들도 무서워서 그냥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저런 기쁜 소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이 됐다.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이죠. 또 여러 해 동안 그 고침을 받지 못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치료가 됐다.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또 어디다가 뭘 써서 냈는데 당첨이 됐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뿐만 아니라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집을 샀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소식들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까지는 못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딱 하나지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왜 그럴까요? 구주 탄생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구주 탄생은 생명의 소식. 그리고 구주 탄생은 영원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기쁨, 이 소식을 안 들어도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구주 탄생, 생명의 소식,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식,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죄 때문에요. 죄는 일찍이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를 완전히 아주 그냥 멀리 갈라버렸잖아요. 모든 불행, 질병, 고통, 괴로움의 원흉이 됐잖아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세력이잖아요. 사람은 이 죄를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만 백성이 들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그분.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 밥집 이런 의미거든요. 구유, 짐승의 밥그릇.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떡집에 떡그릇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밥집, 밥그릇에 오신 생명의 밥이시다. 놀라운 것은 그 밥을 먹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지키심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면서 말씀이죠. 옛부터 밥이 보약이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밥 중에 밥이지요. 그렇다면 보약 중에 보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잘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육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 이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면서 막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는 것이죠. 최고,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사실 하나님 영광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탄생이, 그리스도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좋으신 것이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천사가 막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평화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에게만 물어봅시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식이에요. 자식. 속을 썩여도 자식이에요.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 여러분,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의 자녀로 성탄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왔는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용돌이 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미약하고 나약한 내 모습을 한번 봤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혼란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지난날 우리는요, 자유가 자유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다 돌아다녔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고, 예배당 오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유로움인들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자유를 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인원까지 제한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난 날을 회상하고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자유롭게 모여서 오가며 예배드렸던 그날을 내가 회상하면서 그날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부득이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적에 정말로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배 드렸는가? 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근본 성탄에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한 이 말씀을 한번 보여잡고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의 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혼자서 그냥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직장인들을 보면요, 이름 석자 앞에
과장, 부장 이런 거 타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명함 한 장을 팔 때도 덩그러니 이름 석자보다는 그 앞에 회장, 그 일을 해서 얼마나 일을 씁니까? 시간 가면은 다 빗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나는 과연 이 귀한 이름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자랑했는가? 우리 근본 성탄을 지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에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소식 한 번 더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기운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주님 주신 평화가 정말 이 혼란스러운 이 온 땅에 주님 주신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벅찬 기쁨, 이 감동을 안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 성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된 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온 땅에 이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 땅에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예수 평강의 왕, 그 평안함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근본 성탄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 헌금을 드려 봉헌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